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야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절 아수르가 거의 가장 강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더 북쪽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간에 약간의 세력 다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으로서 전환될 그 기점을 만들었던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 이제 정치를 나라의 그것을 집권하게 되는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주춤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이때를 틈타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뭐 유대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암몬, 블레셋, 뭐 두로, 시돈 그리고 남쪽에 애굽까지 그동안 이제 아수르의 어떤 그런 힘과 기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서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된 것이죠. 이 기간이 시간이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어떤 그런 왕권 교체는 금방 이루어졌고 바벨론과의 전쟁도 곧바로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 대해서 아주 분개한 거죠. 본인들이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 틈에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꾸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그야말로 이 주변 일대를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통이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유다만 거의 고립되다시피 남아있는 그런 형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큰 수치와 모욕의 자리 가운데 빠지죠. 처음에는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이 종교개혁의 길로 흔적을 남겼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통치 14년 정도 지난 후에 결국에는 사네립이 그렇게 대군을 끌고 왔을 때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에게 엎드려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대한 어떤 그런 은금을 그에게 드리면서도 좀 물러가 달라고 요구했던 하지만 이 아수르 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또 군대를 보내서 이 남유다를 또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세상 왕의 혹은 세상의 어떤 그것에 눈치를 보고 거기에 엎드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혹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결국에는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기둥과 그리고 왕궁 곳간에 수많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그야말로 내 삶의 간이고 쓸개고 다 갖다 바쳐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만 잠깐 뭔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되는 것처럼
내 편이 되는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에는 여차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혹은 뒤집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우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자국 우선 이익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공동체나 국가의 기존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손을 잡고 편하게 지내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떤 이익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등에 칼을 꼽거나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각 나라의 상황, 혹은 공동체의 상황, 혹은 각 개인 간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순간적으로 정반대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원칙 안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혹은 내 기준이 사실 그 안에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로 가게 되면 결국 내가 더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곤고한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수치와 모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 장관들 셋이 와서 지금 위협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너희가 무슨 힘이 있길래 이 아수르 대왕에게 대적하느냐라고 하면서, 만약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나 좀 낼 수 있으면 우리가 차라리 말을 내주겠다라고 할 정도, 우리 군대의 가장 쫄병 하파리에게도 너희들 누구 하나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만큼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대신 보냈던 26절에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그리고 요아라는 이 대신들이 그 랍사게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에게 지금 이 공식적인 대화하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적인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유대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은 이 아람 공식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서 좀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너희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 듣고 똑똑히 정신을 차리라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이 민심을 교란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듯한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고 있죠. 특히 27절 뒤쪽에 보면 너희 자기 소변과 자기 대변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읍이 아수르에 포위당해가지고 거의 한 3년간 포위를 당해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 성이 버텼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고 두려운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듯 지금 이런 위협들을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더 28절부터는 그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불러서 하는 말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세상 왕의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의 그 말을 너희가 들으라라고 하고 있죠. 29절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또 3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그 말도 듣지 말라라고, 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3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히스기야의 말 혹은 히스기야가 내는 어떤 의견이나 조언이나 방법, 이것은 도저히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3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게 항복하고 나오라. 버티거나 불순종하거나 히스기야 왕 혹은 히스기야가 제안하는 여호와께서 돌보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이런 말을 믿지 말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내게 항복하는 것이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각각 무화과와 자기 포도와 그리고 자기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마치 평안과 번영을 약속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앞서의 너희의 어떤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는 정말 정반대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위협을 가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태도가 확 바뀌어져서 뭐든지 편안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사탕을 또 눈앞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원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중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익,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인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사탕을 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수르 왕이 와서 결국에는 점령하고 너희를 한 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복하고 나서의 정책 자체가 한 절반 정도의 그 거민들을 다른 나라,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다른 지역의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어떤 종교라든지 그 땅 문화 이런 것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가지고 이쪽 남아 있는 거민들과 통혼을 시키고 이 땅의 어떤 종교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사가 흘렀을 때 남유다 거민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고 이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마치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부정한 반쪽짜리도 아닌 더 나쁘고 더 부정한 마치 이런 것들처럼 취급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32절 거의 끝 중반에 보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상당히 교묘하게 유혹하는 듯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작정하신 축복의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세상 왕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임의적으로 잘라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서 이 땅 못지않게 너희에게 이것을 필요한 것들을 내가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혹은 문화적인 혹은 교육적인 이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기준 혹은 나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종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결정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자기의 감정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혹은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혹은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중심이 나의 정체성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고 변질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거짓 약속으로 거짓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서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뭐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신들, 혹은 그 고대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섬겼던 온갖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진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두로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나라들 다 섬기는 신들이 다 제각기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도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하고 혹은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거짓 평안을 약속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거짓으로 압제하는 듯한 이 모습인 것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유혹의 미끼를 주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타협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은 수시로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누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 길이 더 괜찮지 않냐,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유혹의 거리가 은밀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같이 좀 타협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제안들, 혹은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긁고 충동질하는, 그러면서 또 두렵게 하는 이런 사건과 일들로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손을 잡고 거기에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사단의 어떤 유혹 혹은 어떤 위협 혹은 타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침묵하는 것 혹은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하는 것,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게 하고 혹은 충동질하고 두렵게 하는 압박지르는 그런 일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혹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에는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매주마다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날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게 되면 그 싸움에 진흙탕에 똥물 싸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날 오후에 전도하러 공원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자기들끼리 335 짝을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비웃으면서 갑니다. 우리는 매년 10만씩 졸업하고 수료하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냐? 대세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맞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왜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넘어오겠느냐라는 이런 조롱 비아냥들, 거기에 대해서 얄밉기도 하고 욱하는 것들도 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어떻게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엉겨붙다 보면 내 정확하게 뭔가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결국은 그것은 진흙탕, 부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중심을 잃어버리는 사단이 짜놓은 그 판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때마다 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여라고 외치면서 다시 한번 내 힘과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내 안에 나를 흔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라고는 거대한 성이 그 앞에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침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효과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말을 한 번씩 또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지금 좀 무기나 정비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작전을 좀 알려주든지 이런 말들 한마디씩 툭툭 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고 반응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서 어떤 파동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너희는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전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날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도 교회 안에서도 혹은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것이 모양과 어떤 사건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점검해보면 분명히 그 안에 한꺼풀 가려진 감춰진 것에 보면 분명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봐야 합니다. 이 일이 혹은 저 사람이 혹은 이 어떤 것이 자꾸 겉에 보이는 이런 문제, 전쟁의 문제, 사람의 문제 혹은 어떤 환경의 문제 자꾸만 거기에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배후에서 지금 사단이 세상이 혹은 어떻게 지금 이것들을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밀려 있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지 않고 무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는 성경에 있어서 이 침묵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고 그리고 믿음이 전제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승리의 것들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거대한 바다고 흉용하는 그런 물결이고 바람이긴 하지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거친 광야의 길이지만 날마다 발이 부르트고 힘들고 짜증나고 더운 혹은 힘겨운 그런 일이지만 도대체 이 광야의 사막에 무슨 길이 있냐 싶지만 침묵하며 그곳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시는 날마다 먹여주시는 만나와 불기둥과 혹은 구름기둥의 그 길을 우리가 침묵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 그리고 그 바다에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길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세상이 타협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위협하는 이 영적인 이 여러 가지 시도들 혼돈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을 다물고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의 판단을 중지한 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침묵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와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기준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묵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열려졌을 때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것에 따라갈 수 있는 이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하루도 많이 있겠지만 깊이 숨을 한번 쉬고 감정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내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또 이 8월달 한 달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을 내세워서, 환경을 내세워서,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타협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충동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말로 혹은 어떤 사건의 일로, 조건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한꺼풀 그 안에 배후에 그 영적 세력들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를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반응하고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영적인 건강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전히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주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반응이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승리와 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광엽 장로님 올싹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강한 손으로 또 편팔로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된 재단 가운데 또 귀하게 또 하나님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의 복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더욱더 중심과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로가 아닌 주께서 도우시는, 주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복을 오늘 이 하루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세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상황과 사인들 함께 바라보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지체들 연약한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환우분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성령의 만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온전히 덮여질 수 있도록 또 인솔하는 우리 설목사님 또 돕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또 지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까지도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구원의 대상자들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또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말씀 앞에 늘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적인 혹은 여러 가지 또 생각과 습관적인 혹은 내 안의 기준과 원칙과 방법들로 말미암아서 반응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후회하고 때로는 그때마다 주의 영광을 또 주의 덕을 또 가리고 또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늘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깨어서 주의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가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압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그때마다 십자가를 또 올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길 주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답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시험했던 그 시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험의 조건으로 다가올 텐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게 내 삶 가운데 문을 나서자마자 저희가 물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손을 붙잡고 유혹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다른 길,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여 주시고 내 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진 바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로지르며 광야를 지나는 귀한 믿음의 길과 역사가 내 삶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단한 화려한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어떤 높은 자리에 혹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믿음의 길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하루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발걸음의 그 흔적을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드림교회 가운데도 매해 혹은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혹은 행사나 사역마다 그 모든 발걸음들이 그야말로 사람의 어떤 일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주께서 끌어가시고 말씀하시고 열어가시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기쁨으로 또 역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또
보듬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혹은 연약한 자 혹은 죄인, 세리, 당자 혹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치